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신약 36쪽입니다. 33절부터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호통치는 이유를 듣고 돌이키라. 호통치는 이유를 듣고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자성어로 말하면 반면교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자신의 인격 수양을 삼는 기회로, 도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나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지혜가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말씀합니다. 4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향한 것인 것을 깨달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하는 예수님의 호통치는 설교입니다. 33절에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또 즙자는 틀과 망대를 만들어 마음과 정성을 쏟아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갖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농부들 곧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호통치시는 내용입니다. 호통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의 열매인 순종이 없었습니다. 33절에 추수 때가 되어 열매를 찾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의 전문가이듯이 율법을 받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가르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사울왕에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커녕 율법의 전문가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들조차도 율법의 열매인 순종의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한 제사의식, 또 할례나 음식법, 절기 준수를 율법이라는 그 미명 아래 아주 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내세웠지만 경건의 모양만, 율법의 모양만 내는 종교적인 거칠애가 가득했습니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 차례 종들, 곧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회개를 무시했습니다. 또 호통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진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37절은 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말을 듣겠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들까지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다른 말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나쁜 농부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이 담겨 있습니다. 회개를 무시하고 아들까지 무시한 너희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42절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편 118편의 시인은 건축자가 버린 돌같이 쓸모없는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에게 학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임을 감사하며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건축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다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전문가라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 너희들이 탐욕 때문에 율법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쓸모없는 돌처럼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43절에 나쁜 농부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순종의 열매가 없어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바로 이어서 44절에 세상 나라가 심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결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2장에 느부갓네살의 은, 금, 동, 큰 신상에 발은 새와 진흙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더니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쳐서
발을 쳤더니 우상이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세워지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세상의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가루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띄운 돌은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태산 같은 규모를 이룰 것을 다니엘서 2장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와 창녀들일지라도 순종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갑니다.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들어갑니다. 열매를 맺는 성실한 농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가정과 학교와 일터, 사업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복음을 들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한 사람, 그리고 가정, 학교, 일터와 사업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모퉁이 돌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퉁이 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순종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계신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 자신을 돌이키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